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 코로나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맡은 안락교회 윤동일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극동방송이 가정예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그 말씀을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속에 좋은 단어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구절, 또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스스로 좀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정별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어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별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사, 가정예배에 집중케 하시사,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이고 좋은 단어들, 마음에 와닿는 단어, 이런 것들을 직접 기록해보고 한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아주 귀한 질문을 한 가지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더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더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제가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씀을 보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예배를 상징해요. 구약에 또한 율법을 상징하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비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성전에. 근데 강도 만나버려요. 이것은 율법주의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도 만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강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예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요?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비유였던 거예요. 안 도와주고 싶어서 두려워서 못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배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율법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구해주지를 못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구해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죠.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줍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구해주냐?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멸시와 천대. 설마 이 사람이 누군가를 구해줄 존재라는 것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싹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이었던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나요. 인본주의에게, 세상 샤머니즘에게 다 강도 만납니다. 신천지한테 강도 만나요. 그런데 율법과 이 세상의 종교 형식주의자들이 지나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대충 강도를 만났다면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았을까요?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구나. 혼혈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강도 만난 사람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도 만난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리하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도 만나서 누워있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쭉 내미시면 그거 잡아라. 이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계십니까?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시고요.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카톡방을 개설해서 오늘 말씀의 느낌과 또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로 카톡을 통해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 소개된 내용들을 좀 가족들끼리 한번 읽어보시고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강도 만나 인본주의에, 율법주의에, 세상의 이단들에게 강도 만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면 그 손을 잡고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정들과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